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육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같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잘 되는 한 주간의 삶, 그래서 행복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청년이 교회에 찾아와서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만화를 그려서 출판사를 이것저것 다녔는데 한 군데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꿈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끝난 인생입니다. 아니, 그러지 말게. 세상 사람들이 다 자네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자네를 버리시지 않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나.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취직될 때까지 교회 창고를 쓰게. 그래서 그가 교회 창고에 머물면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창고에 쥐새끼가 한 마리 돌아다니는 거죠. 가만히 보다 그 쥐를 정말 아름다운 쥐로 그렸습니다. 그 쥐가 뭐예요? 미키마우스잖아요. 월트 디즈니. 그것 때문에 그는 대박을 칩니다. 여러분, 그가 좌절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격려와 변함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경제, 건강, 가정 이런저런 위기들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로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오늘 본문 읽은 1절에 나오는 후처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위시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 첩이 아니라 부인으로, 와이프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뒤에 결혼한 것이, 재혼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왜 6절에 서자들에게도 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가? 그것은 언약의 자식인 이삭과 구별하기 위해서 바로 서자들이라고 표현을 쓴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든 약속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자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그들의 자식들은 서자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훗날 아수르와 아람 족속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니, 사라와 오랫동안, 여러분,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37살이었어요. 그냥 살지 뭔 장가를 또 가나? 응? 아니, 또 뭔 정력이 좋아서 애를 6명씩이나 낳나? 뭐 그런저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칼빈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신랄하게 아브라함을 비판했습니다. 아내가 죽었다 해서 노쇠한 몸으로 다시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리석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분명히 말해서 아내 사라가 아직 안 죽었을 때 장가 갔을 거다, 이거. 그러면 이거는 음행을 저지른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아마 굉장히 칼빈이 흥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아들을 6씩이나 낳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회춘시켜 주신 거 아닐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만, 성경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정력이 좋았다든지 아브라함의 부적절한 태도를 비판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노년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나이에 재혼한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인간적인 이유입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한 후에 아브라함을 떠나서 살았어요. 그것은 11절에 보면, 여러분 11절을 좀 같이 읽으실래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이주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 오래전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산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세 많이 드신 아버님이 결혼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두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그건 모르죠. 여러분, 젊은 여자였을까요? 나이 많이 든 늙은 여인이었을까요? 젊은이였을 거예요. 틀림없이 젊은 여자였을 거예요. 그때 성경 해석학자들 가운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결혼할 때 나이가 140세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라가 죽은 다음에 결혼했으면 그의 결혼했어도 137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님이 홀로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버님, 어머님이 홀로 계신 분들 외로우실까요? 안 외로우실까요? 정말 외로우세요. 그래서 노인정에 모여가지고 전부 자식 욕한다잖아요. 지네들은 재밌게 살고 지네들은 여행 가고 그러면서 나 혼자 팽개쳐둔다고. 그리고 내가 할망구하고 좀 말만 하면 막 그 할머니 누구냐고 이러고 성질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냥 연애하시라고 그랬어요. 연애하시라고. 응?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간적인 외로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랑할수록 더 빨리 결혼합니다. 상대방이 그 아내나 남편이 죽으면 더 빨리,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 빨리 결혼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수원에 살 때 정집사님 남편 오산 경찰서 형사였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양반은 낮에도, 지금처럼 승용차 가지고 있을 때 아니에요, 낮에도 오산에서 수원 와가지고 자기 마누라 한번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막 저 정집사 남편 좀 보라고, 정혜숙 집사가 그랬어요. 남편 좀 보라고 막, 저런 남자가 어디냐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죽기 전에 나는 천국 가는데 당신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고 교회 나오라 그래서 교회도 몇 번 나왔어요. 그런데 부인이 죽은 지 한 달 만에 새 장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뭐래, 봐라 저 싸가지 그러고 그랬다고요. 응? 여러분, 아마도 정말 사랑했던 아내가 죽어서 인간적인 고독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의 나이 몇인지 모릅니다. 하란에,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서 잠시 머물렀어요. 적어도 성경 해석학자들이 5년 이상 머물렀을 거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부름받을 때 나이가 75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셨잖아요. 그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얘기는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얘기라고요. 그런저런 약속들을 하신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7장에 가면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뒤어가서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자, 너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나라가 세워지며 수없이 많은 왕들이 일어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이거. 자, 그런데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믿음의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열국의 아버지도 된다. 그렇잖아요? 6절 봐요. 6절. 몇 절가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성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필요가 없어요. 재산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서자들에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다는 얘기는 사라가 죽은 후에 결혼을 해서 정식적인 그두라가 정식적인 부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도 나중에 재산 문제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배려한 그런 아버지의 배려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돈이 좀 많으신 분들, 물론 죽기 전에 홀딱 다 물려주면 바로 자식들한테 왕따 당하잖아요. 제대로 안 모십니다. 그게 뭐 젊은 분들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보편적인 게 지금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냥 통장만 보여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통장만 보여주라고, 자식한테 통장 꺼내가지고 그냥 얼마인지 보여주지 말고 보여줘. 폈다 그런다. 나중에 줘야지. 다시는.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분배를 해놓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재산 많은 집일수록 장례 안치로 그 재산 때문에 자식들끼리 싸우고 뭐 그런다는 얘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자, 어떻든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그리고 동쪽에 들어가서 동쪽 지역으로 이사해서 살도록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오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아들 몇 명 낳았어요? 6명 낳았어요. 아들 6명 낳았어요. 손자가 7명이에요. 증손자가 3명이에요. 합해서 16명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여기 수아를 낳았고 그러는데 욥기 2장 11절에 가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세 친구 가운데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나와요. 그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 빌닷의 조상이 바로 수아란 말이죠. 수아. 그리고 2절에 3절에 육산과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스바 왕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스바의 왕이 오는 거 볼 수 있죠. 또 미디안은 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족속이잖아요. 창세기 37장 28절에 요셉이 17살 나이로 형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러다가 결국 큰형이 루벤이 야야, 애 죽이면 안 되지 않냐, 그래도 그냥 팔자 이래가지고 은 20에 팔잖아요, 요셉을. 그때 누가 사가요? 우리 미디안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미디안이 사가요. 그때 미디안 사람이 사간다고요, 그때. 자, 모세가 광야로 갔을 때 그때 그 이드로를 만나죠. 이드로의 딸이 7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미디안 사람이라고, 미디안 사람.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 여기 나오는 이 그두라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물론 아수르, 아람 이런 나라의 그 조상이 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말 힘들게 한 때가 많아요. 힘들게 한 때가 굉장히 많죠. 미디안도 그렇고, 얼마나 우리가 사사기보아도 그렇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혀요. 그런데 또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준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두라의 자녀들. 자, 어떻든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습니다. 긴 생애 동안 3명의 아내와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3명이니까 3명의 아내와 살았어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 하나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 전에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86살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두라를 통해서는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두라와 결혼한 후에 아들 6명 낳은 것 빼놓고 한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기보다 그두라의 가정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그럼 이 그두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진한 향기예요. 향수예요. 향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의, 성경에 나오는 고대인들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하는 게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향기로운, 정말 진한 향기로운 그런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이름이 구두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세 여자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을까요? 남성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제일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사라가 정말 귀한 여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미안하지, 인간이면 수시로 제 누이입니다. 그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제 누이입니다. 수시로 이랬잖아요. 아내를 볼 때마다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런데 사라가 성깔 있는 여자예요, 없는 여자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 다 성깔 있어요. 여자들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남자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 한 명도 없. 여자들 다 나이 들면 성깔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남자들이 겨. 응?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얼른 해요. 뭐라 그러기 전에 얼른 해요. 응? 제가 그 전에 그 92년인지 93년인지 도미니카 들어갈 때 그 이랜드에서 옷, 약품 이런 거 잔뜩 얻어가지고, 그래서 최영기 선교사하고 같이 뉴욕에서 비행기를 바꿔 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그 노인 부부, 한 그 뉴욕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 노인 부부 집에 가서 잤어요. 잠을 잤는데 영감님이요, 일어나자마자 커피 타고 뭐 방 정리하고 청소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안 그러면 쫓겨나. 안 그러면 쫓겨나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쫓겨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라 성깔 있는 여자예요. 보세요. 하갈 박살내요. 나중에 애 낳고 나서 하갈 박살냅니다. 이스마엘까지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렇죠? 쫓아내버려요. 하갈은 어떻게 했어요? 하갈도 성격 좋은 여자는 아니야. 그렇잖아요. 본부인이 애를 못 낳는데 지가 애 낳았다고 무시하고 깔보고 깔아뭉기고 막 이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종인데, 본래 종이잖아요, 본래.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갈이라는 여자는 상당히 부딪히는 여자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두라는요, 아주 향기로운 여자예요. 아주 향기로운.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살면서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갈하고 살면서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없어. 평안해. 향기를 바라는 여자와 살면서 향기 속에서 행복하게 자녀 6명만 낳은 거야. 그두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아주 향기로운 그런 여자였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자의 운명은 남편의 운명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행복은 남편에게서 찾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제가 수원 비행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군대 생활을. 그런데 지금 45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45년 전 얘기. 지금은 달라요. 그때 단장이, 수원 비행장 단장이 투스타였어요. 부인 계급은 뭘까요? 3스타야, 부인은. 3스타. 그러니까 장교회관에서 그 장교 부인회의 하잖아요. 그러면 쫄병순으로 먼저 와서 쫙 앉아 있습니다. 남편 계급에 따라서 부인들이 쫙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랬다가 제일 늦게 단장 부인이, 투스타 부인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단장 부인이 일어나가지고 겨울에 여자 그 단장 부인 코트를 받아가지고 딱 거는 거예요. 그리고 단장 부인이 딱 앉으면 그 다음에 부단장 부인 앉고 쫙 앉는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러면 쫓겨날걸? 군대에서? 그렇잖아요. 뭐 지금은 사병 들어오면 병장이 PX 들어가가지고 먹을 거 사줘야 된다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응?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또 6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6명의 아들을. 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겨우 이삭 한 명 낳았고 하갈도 이스마엘 한 명 낳았는데, 그런데 그두라는 6명을, 그 당시에는 애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여자지.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누구 성경해석자 말대로 140살에 결혼했다면 2년에 한 번씩 애를 6명 낳으면 몇 살까지 애를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152세까지 낳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137살에 사라 죽은 다음에 바로 결혼했다 그래도 150세까지는 애 낳은 거 아니에요? 대단해요. 자, 어떻든 갈등도 없이 긴장관계도 없이 아주 평안한 그런 노후를 보냈던 아브라함. 누구 때문에? 그두라 때문에. 향기로운 여인 그두라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부인 가운데, 영부인 가운데 최고의 부인이 누구였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내가 투데이스 우먼 잡지에 이런 글을 실었어요. 내가 만일 지금 신부가 된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글인데,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모든 여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빨래를 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 가끔 실증 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10년, 20년 이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황폐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다시 결혼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일을 잘할 것입니다. 작은 수입을 알뜰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남편에게 차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 정성껏 전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런 글을 써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의 아내도 향기를 바랐던 그런 여인이죠. 이 그두라처럼.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자주 접하는 소식 가운데 하나가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였다, 굶겨 죽였다, 이런 뉴스를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게 부모인데 참 세상이 부모가 악해졌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자, 지금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 지금 재산을 어느 정도 나눠주고 동방으로 가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가게 하였더라라고 하는 얘기는 억지로 가게 했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안 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두라가 안 간다고 했으면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 많아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골골하고 죽어갈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아들이 6명이에요. 왜 그러세요? 노망도 하셨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애들이 싸가지가 없다면. 처음에 안 간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두라가 얘들아 가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7명이 동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적으로 자녀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부모를 신뢰하지 않으면 내 이성의 경험의 판단의 지식에 맞지 않으면 순종 안 해요. 요새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건 엄마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요새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고대 사회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머니 우리가 지금 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얘들아 가자, 그게 아빠 뜻이야, 가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들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흔히 듣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럭비공과 자녀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남이 되고 군대 가면 손님이고 장가 되면 사돈이 된다. 낳을 때는 이촌, 대학 가면 사촌, 군대 다녀오면 팔촌, 장가 들면 사돈의 팔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만 둘이면 은메달, 딸 하나에 아들 하나면 동메달, 아들 둘이면요 목메달.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그렇게 얘기하죠. 자녀를 출가시키면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딸은 예쁜 도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수십만 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설교하실 때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자식 키우는데 실패했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속썩이는지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응?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야. 그런데 그도라에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볼 때도 우리 엄마는 진한 향기야.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진한 향기 아니겠어요? 이 여인이. 왜요? 지금 이삭과 자기 아들들을 구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왜? 언약의 자식이 이삭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사람은 이삭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두라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수없이 들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대를 이삭이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떠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대단한 여인이다. 아니, 가정 자체가 뭐 대단한 가정이죠. 그렇잖아요. 대단한 가정 아니에요? 응?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 평생 믿음의 조상으로 산 그런 사람이니까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여러분, 지금 미국에 가면 6, 700만 정도가 유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인구의 뭐 3%에서 5%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을 잡고 가는 사람들은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이 멈춰서면 전 세계 경제는 멈췄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유태인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자기 조상의, 자기들의 뿌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늘 자랑스럽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르단에 가면 요르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두라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두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두라가 잘못 살았어 봐요. 왜 그두라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두라도 대단한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남편하고 30여 년 산 거 아니에요? 남편하고 아브라함하고 30여 년 살았어요. 지금 뭐 평안하고 뭐 행복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마지막 이제 남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남편을 두고 떠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나 부부밖에 없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어쨌든 쉽지 않은 거죠. 이삭은요, 100세 얻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아들이잖아요. 이삭은 얼마나 또 잘 순종해요. 하나님이 나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리고 그냥 묶이는 거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이러세요. 확 밀어버릴 수 있어요. 청년이에요, 청년. 그런 그도 아니 어머니 지금 그러다가 그러다가 새엄마니에요, 새엄마. 어머니 늙은 아버지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끝까지 같이 하셔야지 지금까지 사셨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듣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가면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정말 대단한 집안이다. 그리고 노후가 정말 아브라함의 노후가 정말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아름다운 노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복. 그렇죠? 장수의 복, 또 부귀의 복, 또 건강하게 사는 강령의 복, 또 덕을 베풀고 사는 유호덕의 복, 그 다음에 정말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고종명의 복. 이 5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5가지 복을 다 받은 사람이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175세까지 장수하면서 살았고 또 뭐 자기 자식 이삭과 서자들에게 물려줄 정도의 재산, 아니 사병을 318명씩이나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뭐 상당한 부와 권력을, 영향력을 상당히 끼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8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고 하는 말은 병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나이 많아서 늙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살다 가신 거지. 건강하게 잘 살다 가신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들들 그 다음에 후손들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이 생기고 여러 왕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호덕의 복을 누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평안하게 죽었으니까 고종명의 복을 누린 거고 5가지 복을 다 누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나 혼자 우뚝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 혼자인 것 같은 거죠. 그러나 내가 정말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나 혼자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노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사람인데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노후가 점점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은 광야에 서 있다 할지라도 구두라처럼 향기를 진하게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교회가, 이민족이, 열방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을 제공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런 곡인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길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의 내용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내가 광야에 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